우리가 지향하는 성경적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건 바로 이 교회를 남겼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사 500문도에게 나타나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런데 500명 중에서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방언기도 하는데 해외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들의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너무 놀랐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외쳤거든요. 회개하라고. 그때 모이면 3,000명이 회개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성경적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의 보혈과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선포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수의 보혈,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란 것은, 성경적 교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아까 골로새서 1장 18절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게 되면요, 교회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요, 이 기도에서 성령님이 있잖아요. 말씀 의지에서. 그래서 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할 때 우리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교자를 가르칠 뭘 해야 쓰는데, 오늘 또 이 교제, 성도의 교제 때 교자는 모의교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하나님의 성에 속한 교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회가 영어로 말하게 되면 Assemblies of God이에요. Assembly가 뭡니까? 하나의 뭐냐면 총회, 모임, 그 총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당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나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랬어요? 예수님이세요.
머리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을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최고 권위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교회는 또 어디서 세워졌냐?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끔 반석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했거든요. 우리에게 반석에 세워진 교회,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 예수님의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 몸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근데 구약은 누가 기록했어요? 구약은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져서 서로가 이렇게 연결돼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오르가니즘 해서 뭐냐면 지체.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지체라 그러잖아요. 이 코, 입술 다 전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조직을 하지는 않거든요. 세포는 세포 조직을 할 수가 있지만 몸이란 것은 이 조직이 아니에요. 유기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누구의 터에 세워진다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몸이 뭡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론을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 성경적 이 교회론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근본주의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을 봅시다. 15주 하나님의 집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 근데 사도와 선지자의
선지자 사도를 보게 되면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다. 근데 이 신구약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는 무엇을 하는 건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봅시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까 내 집은 뭐냐면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정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오는 것도 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의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나의 밀접한 펠로우십,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뭐냐면 이 대화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로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드냐? 우리가 세상 일로 분주하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분주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빨리 회복되지 않고 계속 기도를 쉬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 성령님,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있고 더러운 귀신도 있거든요. 근데 마귀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더러운 영,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믿는 분과 안 믿는 분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누구를 찾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가짜 신을 찾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남녀호랑 개교도 있잖아요. 남녀호랑 개교 아세요? 남녀호랑 개교 뭐 태고정, 뭐 조계정,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거를 찾게 해요. 더러운 귀신들은. 이 귀신들 아예 신이라는 건 없다고 해서 무신론자를 만들든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예수의 몸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영이 판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가.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내진 자료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서하에 있는 그 장사꾼들이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말인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말씀은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 예수 멀어지게 하거나, 근데 우리가 뭐를 거듭났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 교단인 건 좋지만 말씀은 그만 읽어라. 그렇게 꼭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냐? 너 바리새인 아니냐? 꽉 말씀 그러냐? 하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과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좋아, 예수 믿는 건 좋지만 말씀들은 믿지 마라. 우리는요, 철저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랬어요. 근데 공격이 최고의 뭐랍니까? 수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검이 뭡니까?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예, 구원의 투구를 꼭 쓰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하여금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뭐냐면 변질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음식 있잖아요. 뭐 고사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시금치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사리도 만들고 시금치도 이렇게 나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냉장고 넣지 않고 그냥 일반 상태에서 오래 놔두면 그 변해 안 변해요? 변해잖아요. 그때 표현이 이 맛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의 맛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은 무장된 크리스찬, 말씀은 무장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교회가 지금 말씀이 없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 교회라고 간판을 쓰고 있지만 세속화된 교회예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파리바게뜨도 있고 그러면 뭐 뚜르주아인가? 빵집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빵집에 갔는데 보통 빵집에는 이 빵 냄새 나는 것을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냄새를 좋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끔. 근데 빵집에 제일 중요한 빵집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빵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빵집에 가는데 빵에 대한 그림도 막 벽화에 걸려 있어요. 근데 빵 좀 주시니까 그 빵집에 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빵집은 빵집의 기능을 상실한 빵집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좋은 빵 냄새도 납니다. 빵에 대한 그림도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실상 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도 많이 붙여놓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뭐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그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 좋을 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 속에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잠언 16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저는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 교회에 가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 볼 때 예수님께 받은 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겨요. 제가 진짜 보게 되면 예수 만난 후부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난 후부터 또 새벽 기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다는 거. 예. 처음에는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 했거든요. 그때 그 교회에는 너무 멀어서 아침에 새벽 기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집이 머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뭘 하라고요? 새벽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범사에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또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숨이 멈추기 전에 누구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그분은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판단받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심판대는 다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때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죽은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 믿겠다 하면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할 동안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고, 예수님 믿는 분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뭐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크리스찬의 호흡은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안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안전한 인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깨어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또한 십자가를 지기 전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뭐냐? 기도예요. 우리의 생명줄은 뭐냐? 바로 기도줄이에요. 근데
분주하거나 세상에 빠지다 보면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2021년 향해서 우리는 뭐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냐? 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 방배동에서 개척할 때 이제 기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새벽 기도하면 밤만 뭐 그때 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신이 없어서 전부 다.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고서 그때 많은 이제 분들이 막 들어오고 또 들어온 분들 어떻게 되면 오게 되면 그냥 2박 3일,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막 3일간 금식 이렇게 그런 기도 역사가 일어나서 주일날 보게 되면 전부 다 몸에 다 성도님들이 다 금식을 해서 주일날을 다 같이 죽을 먹을 때도 있었거든요. 콩나물 죽 해갖고서. 예.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별로 기도를 안 해요. 세속화됐어요.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뭐 해야 된다? 기도는 크리스찬의 호흡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줄, 이 생명줄을 놓치지 않겠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란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 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 14절을 읽어봅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또 에레미야 29장 19절도 읽어봅시다. 내 말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8절을 봅시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기도로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감사해요. 지금 나이가 60몇 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새벽 또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또 인도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부터.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 어떨 때 진짜 몸이 피곤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멀리 있으신 분, 또 그런 분 집에서라도 뭘 해야 된다? 예. 꼭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 택한 자의 자료도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몸된 교회 우리들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어 있고 또 뭐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는요, 예,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 봅시다. 에레미야 A가 3장 57절 읽어 봅시다. 다 같이 내가 주께 아뢰나래는 아뢰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뢰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갖고 나를 합리화시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 나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랬어요. 근데 십자가가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분주하게만 나간다면 도리어 어지러워져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요, 다 좋아져요. 지금 힘들 상태든 어려운 상태에 있든 간에 기도할 때 다 돌파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반포동에 있을 때 그 주에 있는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제가 또 정말 목사 성의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또 제 성의를 계속했어요. 반포동에 있을 때. 그때 있는 그 권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서로 뭐냐면 의견이 다 분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만 막 하다 보니까 서로가 뭐가 생기면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지럽고 나중에는 교회가 풍지박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밖에는 없다. 깨닫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뭘 했으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지혜와 명철은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시고 역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염려한 일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염려하는 일도 생겨요? 안 생겨요? 염려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근데 염려한 일도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피어나신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래서 뭐다 말해서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았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 막 처음에 기도할 때 염려가 생겨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말씀 읽고 하나님 뜻대로 나간다면 그 염려가 변해져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있었는데 나 힘든 것도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 정말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요. 난 힘든 것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내가 감각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때 기도 안에 있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해결해서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몸된 교회는 염려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라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라는 분이 있는데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았잖아요. 그 베드로 목을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 교회가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교회가.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천사들은? 천사들은 베드로를 딱 치면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자꾸 풀어지게 하고. 거기 간수들도 있지만 그도 눈을 다 가리고 해서 다 나오게 했잖아요. 어느 정도 나오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 교회에서 기도를 성도들이 교회인데 기도할 때 가서 문을 뚫고 하니까 딱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베드로의 유령이다. 누가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요. 많은 깨닫는 은혜를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철저히 뭐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교회는 뭐냐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뭐냐? 서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 버렸잖아요. 성도들이. 그때부터 성도들이 다 모여서 떡을 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 편한 어떤 사람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 힘들어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가족끼리만 더 가까이 되고 그런 가까웠던 사람하고도 그 가까움이 친밀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식당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계속 대화를 하고 뭐 재택근무다 뭐 하면서. 근데 그동안 친밀하게 만났던 분들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기 참 그렇잖아요. 인원을 또 제한하잖아요. 뭐 6명이었다, 4명이었다, 뭐 그러고 또 뭐 백신 맞은 분이냐 안 맞은 분이라 하고 또 나눠갖고서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엉뚱한 데 가는 사람 엉뚱한 데 못 가게끔 막았다고 난 봐요. 한편으로는 주무시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 술집 다녔던 사람 술집 가는 거 끊게 만드시고 저녁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하나님부터 지혜의 계시형을 받으며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데 사도행전 4장 28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어디에 모였다? 이 성에 모였나이다. 모일 때는 그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도꾸려 하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 뭐 카톡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카톡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서 뭐냐면 집 멀리 떨어져서 같이 뭐 할 수가 있어요? 카톡을 통해서 비메일인가 뭔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 갖고서 같이 몸은 모이지 못하더라도 이 카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 갖고서 같이 뭐 할 수가 있어요? 셀 그룹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냐면 이 말씀의 떡을 떼는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매뉴얼이 다 만들어졌는 걸 여러분들 보내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커피숍에서 다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뭘 통하면 이 모바일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 갖고서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 갖고서 하여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모여야 돼요.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모인 곳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 모이니까 또 성령께서 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있고, 또한 지금 또 일터에서 또 집이 멀어서 뭐냐면 생중계 예배 드린 분들도 다 함께 예배 드린 하나님께서 불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우리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봅시다. 여러분들 교회는 윷놀이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의자 다 쳐놓고 유판을 크게 만들어놨어요. 유판에다가 연도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예? 연도 뭐요? 용으로 된 연도 만들었어. 용. 예?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성령가 물로 거듭나기 전인데 어떻게 되냐면 성도님들 오는데 성도님들 편안하게 담배 피라고 그 예배당 밖에다가 머리만 대면 잿돌이 아세요? 서 있는 잿돌 있잖아요. 잿돌이까지 설치했던 했다가 그분 이제 성령 기도하다 성령 불 받아서 잿돌이 다 없애버렸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2장 12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예. 이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모두 기도의 양을 줄이지 마십시오. 한두 시간씩 꼭 기도하는 거. 그거 없이 목회하려는 목회자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냐면 세상 탓하고 누구 탓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찾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 함께 하세요. 내 하나님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분이 박창석 목사인데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가 12시부터 4시에 맞습니까, 권사님? 옛날 12시부터 4시인데 그분은 뭐냐면 그 모텔 같은데 옛날에 여관이라 그래요. 모텔이란 말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주 옛날에. 그분이 뭐냐면 집안이 엄청 힘들고 그와 같이 성장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약 가면서 저녁에는 뭐냐면 저녁에 찹쌀에 뭐지 그걸 하는데 저녁 이렇게 하고 밤새면서 또 새벽에 애들 딱 끝나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했던 분인데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 좋아하는 여자분이 보게 된 거예요. 못 지나 떠가다가. 근데 뭐 좀 상처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럴 때 창서가 내가 너 함께 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모하는 후에는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단련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뭐예요? 건면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또 이 교회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예.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만남에 안티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뭐예요?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티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영어로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 이퀄 뭐예요? 제자 이퀄 크리스찬이에요. 예, 이 안디옥교에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희 나의 참된 제자가 되거든 너희 자식보다 십자가 된다. 목사님 나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뭡니까? 제자거든요. 근데 그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끌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여기 나오죠. 성경 말씀에. 그렇죠? 나는 단순한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제자 반열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성경을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책 뚜껑 닫아놓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자 이끌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그 말씀인데 너희가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거든 너희 자신을 부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어떤 분이 그 말한 거예요. 나는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스스로 뭐 하는 자가 되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뿌린 들이 거두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뭐 안 됐다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욥 보세요. 욥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은 누굴 떠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강구되어 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회복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뭐냐면 그걸 보고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세 아들들이 참 많았잖아요. 이세 아들들.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 뜻대로 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촛대를 옮기잖아요. 이세 아들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그때 이세가 아들들 다 불렀잖아요. 아들들 다 잘생겼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이세는 다윗만 빼놓고 다 부르는 거야. 안 되면 이 중에 한 명은 지키겠지. 근데 누구는 빼놓고 다윗은 빼놓고. 근데 읽으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자면 말씀을 안 읽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앙은 되고 싶어하는 헛하는 사람이야.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맡길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얼렁뚱땅 대충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공동묘지라는 말 들어봤죠? 공동묘지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크리스천들 말씀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 그게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간다면 누가 지키시기로? 하나님께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고 찬송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것 또한 뭐하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마음에 아픈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한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지나가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다도 이것 또한 뭐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항상 뭐 해야 되냐고요?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고요. 말씀에 세워진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는 뭐예요? 부르짖는 곳이에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 내가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있잖아요. 방언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조용히 하라는 거, 새벽에. 나는 또 이런 더블 데크라고 있어요. 그때 그 테이프, 그래서 찬양 테이프에서 틀어놓고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음악. 핸드폰이 없었고 뭐가 있냐면, 카세트 테이프 넣는 거 있잖아요. 더블 데크. 그걸 갖고 틀거든요. 근데 소리는 막 기도한다 또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 말했어요. 조용히 기도하려면 집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꼭 교회까지 와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난 지금 가급합니다. 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악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밤새 기도해본 사람들이 우리는 전부 다. 요새는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 이걸 보고서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짜장면에 대한 책은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짜장면에 관한 책은요.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짜장면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 먹어보지 않은 사람 짜장면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그냥 눈팅만 하는 크리스찬. 우리는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함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뭘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속에 오신 분은 다 살아서 역사시 아니면 만나고 체험하며, 하며 어루만지심을 받는 그런 크리스천으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역사하신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2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또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집도 뭐냐면 TV 보는 장소로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실을 어떤 장소는 몇 시에는 기도하는 장소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도 교회거든, 가정교회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통당할 때도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시편 118편 5절 읽어봅시다. 내가 뭐한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넓은 데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성의가 물로 거듭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바로 여러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봅시다. 근데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뭐한다고요?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 은혜성도 그렇게 되면 선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알곡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성도들입니다. 예. 그 이 교회에는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말했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세워진 거고,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다. 그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세워졌다는 것은 말씀에 세워진 교회다. 왜냐하면 신약은 선지자가 썼고 구약은 사도가 썼기 때문에 이 교회는 또 누가 운행하시면 성령께서 운행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또한 여러분들 믿음이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십시오. 예. 끝으로 이 교회는요, 은혜 받는 장소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뭐야?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아니냐.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성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교회예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거 성경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하시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나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디 있을 때 성전, 교회에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지하실에 있던, 호텔에 있던, 3층에 있던, 7층에 있던 간에 예수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여러분들로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강조한 게 뭐냐? 철저히 말씀의 터에 세워지고 기도하고 모임에 힘쓰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님들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